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율법서의 내용을 접하고 난 이후에 아주 크게 각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 잔재들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고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퍼포먼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고, 유월절은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교육시키라고 장치해 놓으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유월절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또 지켜야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섞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을 섞지 않으면 빵이 부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일주일 동안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왜 갑자기 맛없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라고 할 때 이제 그 부모들이 자기들이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의 시스템이고, 이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 어떤 왕들도 이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23장의 내용에서는 요시야가 했던 개혁 정책들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켰고, 역대 왕들 중에서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에는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한 두 절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다룬 이 역대하 35장에서는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데, 준비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제물로 바쳐진 3만 마리, 양과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송아지 3천 마리 뿐만 아니라 양 2,600마리, 그리고 5천 마리, 이런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 작업이 하루 종일 걸려요. 그 준비 작업은 뭐냐면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양들과 수송아지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그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기름을 내고, 그러면 그걸 레위인들이 그걸 해서 제사장들에게 주면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그 작업이 하루 종일 이루어져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웁니다. 각을 뜬 그것들을 번제로 태워서 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삶고 굽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먹거리로 분배해주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재설정하는 그러한 작업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였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7족속들, 그 죄악의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신의 쾌락과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잡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무지함이었어요. 이 자기 정체성이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귀중한 교육 시스템으로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폈다면 이 유월절을 요시야 왕처럼 자기 유치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매번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까, 자기가 어떻게 즐겁게 살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게 되면 우리들로 이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100억이 쌓여 있으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많은 돈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돈을 쓸 때 그 돈이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그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잘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다 보면 내 삶의 인격으로 변하게 되고, 그 변화되어지는 그 인격만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아주 거창한, 아주 커다란 선행, 아니면 엄청난 자기 희생,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큰 힘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그 마음을 툭 건드려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 더 친절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을 하게 된다면, 선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큰 열매로 내 삶에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맛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이 세상에 녹록지 않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늘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 거짓이 유혹할 때 그 거짓을 이겨내고 정직을 선택하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 이러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볼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손을 내밀어 주는 희생, 아주 작은 희생,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주 별것 아닌 희생들, 이러한 것이라도 말씀에 입각해서 실천할 때 그 열매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와 가까이 만나지는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나진 어떤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 등등등 해서 아주 작은 친절과 선행과 배려, 이것이 도덕과 윤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꿈꾸고 도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